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 정겨운 시간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올해는 더욱 만남의 시간이 어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의 위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땅 한반도를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이 더 이상 생명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을 무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움터오르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과 반성을 모르고 폭력과 보복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지혜로 이 땅에 평화가 움터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 저 하늘의 둥근 보름달 바라보며 남과 북, 동과 서, 남녀노소, 한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 부르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해 기도드리며 우리들의 참된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우리 신앙의 가족들 건강하고 또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좀 이전과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추석이 되면 저 객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이 추석 명절 기다리면서 또 고향집에 가서 반가운 가족들 만날 생각으로 그 힘들,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곤 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만남의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고향 방문을 이렇게 자제하게 되는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뭐 이런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 좀 말귀를 좀 패러디한 것 같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에서는요, 이러한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들, 딸들아,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 좀 더 볼까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 추석에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이러한 현수막이 고향집에, 고향 어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추석이 되면 고향집에 가서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예전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되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경험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정돈하고 또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좀 새롭게 127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노래로 먼저 만나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
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모두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모두 헛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데도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게 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감사하신 주님.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과 같으며 전통이 가득한 자 복 있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모두 헛사로다. 모두 헛사로다. 감사하신 주님. 먼저 오늘 말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짤막한 찬양 노래로 접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까지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마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전도서 말씀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역시
이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헛됨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 1절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1절 말씀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 이 세 가지의 헛됨이 헛될 수가 없죠.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자 1절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집을 대충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열심을 다해 깨어 있어서 그 성을 지키는데 그 모습이 왜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2절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이 왜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고 그만한 보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담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좋은 말입니다. 탑을 쌓는데 그냥 대충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 쉽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든 탑이 무너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이하에서는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튼튼하지 않은 길거리에 그냥 널려있는 돌이 아니라 직접 불로 구워서 만든 아주 정성을 기울인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아주 덜한 진흙이 아니라 아주 접착력도 강하고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역청, 우리 아스팔트 만들 때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러한 역청으로 만들어진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탑을 건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성이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 바벨탑 속에 녹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벨탑은 분명 공든 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공든 탑이 무너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던 공든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들여서 세워갔던 그 바벨탑은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 속담처럼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이 말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정성을 다 기울이고 노력했는데 실패의 맛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안정적인 왕권을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에 의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건축을 한 유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은 7년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궁전을 13년
대략 한 20여 년 동안 이 건축하는데 자신의 삶을 할애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전, 정성과 신경을 쓰면서 건축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이 시작은 바로 20여 년 동안 자신이 온 정성과 노력을 들여 건설했던 웅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과 그리고 그 궁전을 바라보며 증언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성전과 궁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여진 그 성에 군사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서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정말 의지할 만한 성읍들 그리고 요새들을 건축한 후에 그가 한 말은 자랑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헛됨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그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라는 그 주변의 강대하고 정말 막강한 그러한 세력들 사이에서 바로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 못지 않게 이스라엘 제국과도 견줄 만한 그러한 힘을 유지하였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있던 것들로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신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웅장한 성도, 견고한 요새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이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 공든탑을 쌓는 수고와 노력,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좀 살펴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좀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될 테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잠을 좀 제대로 자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현대에서도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야 아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로 이렇게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반면에 만약 잠을 정말 너무 잘 주무시는 분들, 그냥 머리만 어디만 대었다 하면 잠을 자시는 분들, 또 심지어 학생들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자는 학생들, 직장인들 일터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는 직장인들, 또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아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라는 이 생각으로 더 게으르게, 더 잠만 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한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조금은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뉘앙스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잔다는 것, 그때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잘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에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우리가 다 열심히 다 하고 나머지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죠. 어떤 물리적인 그냥 우리가 잠은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을 다한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강한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앞선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내가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집도 세우고 성도 열심히 지키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얻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편안한 잠을, 저녁에 잠을 자듯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의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3절 말씀은 우선 단편적으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태 안에 있는 열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절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분위기에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지는지 싶어서 마치 독립적인 내용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선 1, 2절과 이 3절의 말씀이 서로 주제나 이 내용이 달라서 이제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앞선 1, 2절과 그리고 3절 이하의 이 말씀에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1, 2절과 3절을 연결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4절과 5절 말씀까지 함께 좀 더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4절, 5절 말씀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합니다. 싸움터에 나오는 장수에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것만큼 낭패, 이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없겠지요. 그런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이 자식들이 어떠한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용사가 복된 것처럼 많은 자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이 성문에서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에서 이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고소한 자들에게과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 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함께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에게 함께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나를 고소하고 나를 비난했던 자들에게 일방적인 위협과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고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내 자식들이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변론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절에서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참 많은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현대사회에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좀 안타깝지만 자식이 없거나 많지 않은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걸려서 수치를 당하고 또 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만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만약 오늘 말씀에 국한되어 생각하면 자식이 많은 것은 복받은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의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7편이 강조하는 바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은 내 새끼라고 하죠. 내 소유, 의식이 강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자식에 대한 소유의식이 때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서 자식에 대한 헌신, 솔직히 말하면 맹목적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좀 과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모두 자식은 내 것, 내 소유라는 의식이 아주 짙게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하고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자식은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권에 내 삶도 그리고 내 자녀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세운다고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 추석,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이맘때가 되면 우리 농촌에서는 한 해의 결실을, 한 해의 그 열매 결산을 합니다. 우리도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이제 물론 2020년이 시간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를 좀 결산을 미리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과 성실을 다해 열매가 풍성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만의, 나만의 축제가 나는 그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소중하게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반대로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 해를 결산해보며 정말 나름대로 열심과 성실을 다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하지만 이런저런 연휴로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손에 의해 결정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온 삶을 맡길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온 가족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추석 연휴로 고향길에 서 있는 자들, 또 한편으론 이런저런 연휴로 고향집에 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무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